아멘.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미탄교회 온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증인으로 부르신 사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온 모든 땅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교회 가봐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수학이 1 더하기 1은 2야 이거 하고 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 우리가 좀 안 돼 보이든가 아파 보이든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좀 교회 좀 가봅시다. 예수님 믿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의 삶.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달자로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목숨을 건다는 걸 우리가 꼭 언어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뭐 꼭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딜 가요? 천국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르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하는 삶의 마르티스라는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냥 오늘 뭐 내가 순교와 무조건 순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교 뭐 그냥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이 여러분 5만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 다 나만 알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자들도 연약했고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러 올라가실 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두려움에 쌓여 있고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을 닫았대요.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왜 유대인들이 왜 무서웠을까요? 핍박하니까.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이 그 모인 곳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두려워했다니. 너무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암리 사건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타 죽었어요. 문을 잠그고 튀어버렸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그냥 공개 처형해가지고 막 잡아와가지고 막 그냥 죽인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 믿음의 선진 성도들의 피값이 사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피값이지만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린 것뿐이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잡혀가가지고 죽임 당한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피죠.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 보세요. 이 삶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미탄교회 가는 사람들 아웃시킬 거야 그러는데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결단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조차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뭘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달라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고 단정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못 믿는 사람,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려온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더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그건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참 기적의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예수님 못 믿는 건 참 기적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신이 나요. 막 기뻐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신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 때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평신도 때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오늘 가지 마. 오늘만 빠져. 오늘 재밌잖아 이래요. 그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싸우는 거죠. 아, 그래도 갈래. 안 돼. 오늘만 저 빼먹어. 그래도 갈래. 오늘만 빼먹어. 결국에는 가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걸 방해를 해요. 그것도 참 기적이야, 기적.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도 오늘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이 간증하면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좋은 간증만 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평신도가 수요예배를 계속 가니까 권사님이 부르더래요. 너 왜 수요예배 왜 가냐? 가끔 빼먹지. 그러니까 아, 말씀도 좋고 교회 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가요. 그러니까 야, 내가 권사인데 가끔 빼먹는데 너도 좀 빼먹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막 눈을 이렇게 펼쳤대요. 여러분 그 성도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이 권능의 증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증거자가 되게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 나약해요. 참 나약하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참 우리 사랑하셔요. 오늘도 아마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폭발적인 능력. 우리가 맨날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면은 안 되겠죠. 맨날 폭발적인 능력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응? 제가 예전에 권능을 받아가지고 한참 혼자 뜨거워가지고 뭐래요?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뭘 더 많이 해요? 정죄를 많이 하더라고. 초신자인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은 그게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폭발력이 있는 줄 알았지 막 그냥 항상 뜨거운 줄 알았죠. 예? 막 항상 뜨거워가지고 막 맨날 뜨거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것도 절제를 주시잖아요. 때로 따르는 절제도 해야지. 네 혼자 뜨겁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고 또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이 있는데 혼자 뜨거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이단에 빠질 염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뜨거워 막 맹신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6장 말씀인데 4장 6절 말씀인데 이 4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힘으로도 능력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이 선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날마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쁘다는 것도 사실 뭐예요? 어폐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할 수 있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막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막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왜냐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지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데, 이 복음은 땅 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대한민국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복음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기적.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때 뭘 믿었어요? 네? 유교 잡신을 믿었잖아요. 귀신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고려 또 500년은 뭘 믿었어요? 불교 국가, 불교 국가.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삼국 시대는 또 뭘 믿었어요? 예? 다 뭐 유교, 불교 막 짬뽕 되는 걸 다 믿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나라도 신이 많잖아요. 예? 여기 우리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마을 입구가 오는데 뭐가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이 탁 서 있잖아요. 뭐예요? 귀신, 귀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성황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황당 있었잖아요. 성황당에 막 그다 누가 없앴어요? 박정희 대통령 없앴잖아요. 무당들은 누가 없앴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의장군 다시 막 우뚝 서게 지금 동네마다 막 세워져요, 막.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가지고 이 복음이 능력이 들어왔는데 복음의 능력을 다시 밀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이 있죠. 순교자들의 핏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땅 끝까지 확장됐는데 힘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되리라. 복음은 확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확장이 돼야죠.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한 바퀴 도르라는 얘기죠. 지구를 도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유대 땅은 어떻게 해요? 익숙한 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익숙한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사마리아는 불편한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사실. 이 사람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이제 하라 낼까 안 낼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그 사람은요 그렇게 전도하면요 화를 내요. 어서 오세요. 예. 그 사람은요 전도하면은요 그렇게 전도하면요 삐져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도 알아야 되지만 그 화내고 삐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맨날 삐지고 화내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땅 끝은 전혀 다른 세계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가보질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데 가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뭐 50년 전에 얼마나 60년 전에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가가지고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언어에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면서 막 모르잖아요. 막 그런 데서 막 노력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모습 가운데 전혀 다른 세계, 이 땅끝 전혀 다른 세계를 가면서 그냥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로마서 1장 보면 16절에 말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 능력이 없으면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능력이 없으면 더 어렵잖아요. 갈 생각도 못 하겠죠. 어떻게 가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낯선 땅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언어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런 데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증거하는 이 복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는 증인의 자리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완벽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냐는. 하나님이 보면은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 재미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를요 이제 제가 여기서 키가 한 100, 한뭐 10cm나 1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응?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잘생겼는데 잘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조금 이게 머리가 조금 덜해. 그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또 이뻐. 근데 또 키가 조금 작아.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 들었다 놨다 하실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우리 집사람이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결혼할 때 모델 이렇게 있잖아요. 이상형. 키가 크고 좀 안경도 쓰고 지적이로 보이는 사람을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땅딸보에다가 뚱뚱한 사람을 매칭을 시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구나.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또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구하면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목사라 그래 가지고 완벽할 수 없어요. 목사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야, 어떤 목사님은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싫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또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싫다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또 뭐가 또 마음에. 그 제가 이 들어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종 삼으셨잖아요. 부족하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종 삶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이야기가 다 들어보면은 뭐냐면은 다 본인들 얘기예요. 본인들 얘기. 본인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 인사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소리를 잘 지르는데 그분이 맨날 소리를 동네에서 제일 잘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하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참.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눈 안에 들보는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존귀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존귀함 받으시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